창조의 첫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 그것은 하나님 누구며 만물은 무엇이냐, 만물과 하나님의 정체성,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밝혀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에 따라서 또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로 서면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 앞에 인간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장 17절 먹지 말라로 대표된다고 그랬습니다. 2장 17절은 거기 가서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본격적인 창조 작업이 시작되는데, 맨 첫 번 창조된 모습이 카오스, 흑암, 혼돈, 공허.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구별이 없는, 질서가 없는, 구별되지 않은 혼합된 겁니다. 혼합. 그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불의한 것과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혼란, 혼돈, 흑암, 그런 것도, 그런 처음의 어둠의 이 모습, 카오스도 결코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어둠의 권세, 죄와 마귀와 사망과 모든 불의와 악의 그런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거기에 그 비밀을 감춰두신 비밀입니다. 왜? 계시의 점진적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여기는 감춰진 비밀로 하나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구별의 원리, 디바이드 프롬이라고 했어요. 지금 거기에 문자적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이라고는 다 디바이드 프롬 투 갓입니다.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든 없든 거룩이라는 것은 divide from to God입니다. 거룩이란 divide from to God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디바이드도 없고 to God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divide from 없고 to God도 없는 오늘은 액면 그대로 카오스입니다. 오늘의 진리, 신앙, 교회, 사회 모든 것은 다 divide from to God이 없는 카오스,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는 창조의 맨 첫 단계인 동시에 또 앞으로 나타날 어둠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대신에 마지막 이것은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종말은 시대적인 종말이든지 최후의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은 항상 카오스로 대변됩니다. 혼란, 혼돈, 그 전형적인 샘플이 오늘 한국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또 무형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질서, 사회 질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모든 이 불의와 악의 이 세력과 오늘의 사회, 세계, 정치 모두가 다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라는 것은 곧 종말을 의미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종말의 패턴은 똑같은 카오스, 똑같은 혼돈,
꽃 같은 구별이 없는 부패와 타락, 본질은 같고 형태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빛은 말할 것도 없이 divide from darkness to God, 어둠에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이 빛은 당연히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의, 또 우리에 대한 구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은 다 빛으로 표현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만이 비치는 것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관계된 것이고, 어둠은 모두 마귀, 죄, 지옥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빛과 어둠을 공존시켰다는 겁니다. 빛이 창조됨으로 어둠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빛과 어둠을 같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방에는 지금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갔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셨어. 어떻게? 낮과 밤으로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의와 불의가, 진짜와 가짜가, 선과 악이 낮과 밤처럼 완전히 다 구별되면은 문제는 간단한데, 현실에서 영적으로는 이게 낮과 밤처럼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빛과 어둠이 서로 싸워. 이것이 전 성경과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구별은 뭐냐? divide from to God, 구별은 뭐냐?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그것은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그냥 구별이 아니고 divide from to God,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것이라야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 divide from to God이라고 하는 뭐냐? 장차 나타날 구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시내산으로, 바로의 그 땅에서부터 시내산 여호와에게로 구별된 것,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것은 곧 장차 나타날 구속,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을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구별해내는 것,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낸 그거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창조를 통해서 장차 나타날 구속의 복음을 거기다가 감춰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의요, 또 장차 오실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 빛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것들은 다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미워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밟아 주겠어요. 항상 빛과 어둠의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그 고래 싸움의 새우등 투짓, 항상 빛과 어둠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한편에 서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둠의 권세에 속해서 빛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빛에 속해서 어둠과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 자리, 설 자리, 여러분의 현 위치 항상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탄의 일꾼들이 광명의 천사라 가정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인 제하늘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가지고 교리와 지식과 명분과 모든 형태,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어둠에 속해서 빛과 싸우고 있는, 진리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가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신병자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식물인간이든지 전사자든지 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섰으면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지난번에 공부한 거 좀 간단히 복습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거는 뭐냐? 뭐라고 첫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거는 저녁에서 아침, 시작과 끝, 출발과 마지막 종착점, 그거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작에서 끝, 원인에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직선적 역사관이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과정,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 고난에서 영광, 고난에서 영광. 이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도 성경도 하나님의 구속사와 왕국사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직선적 역사관과 계시의 점진성, 점진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왕국사가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 나무가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은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느냐. 자라는 거는, 보이는 거는 형태고 보이지 않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자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본질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본질과 형태라는 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리의 반복성, 낮, 밤, 낮, 밤, 낮, 밤. 원리의 반복성. 모든 해석의 원리가 바로 첫날의 창조,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하는 거. 저녁이면 그냥 저녁에서 아침으로 막 바로 가는 거예요. 깊은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냐. 그 과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 과정이 심판이었고, 그 과정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와 믿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그 과정 어떤 과정이냐? 고난에서 영광. 만약에 이 과정이 없다고 하면, 고난에서 영광이라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 그건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바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다 이런 고난에서 영광으로 밤낮 반복돼서 고난, 영광, 심판, 구원 계속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요, 왕국사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대충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건 바로 창조와 구속의 원리. 창조와 구속의 원리. 다 같이 시작. 나눔 과정 약속. 다 같이 시작. 나눔 과정 약속. 다시. 나눔 과정 약속. 예, 그런 말은 간단한데 이 나눔 과정 약속 안에 전 성경, 전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왕국사,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다 나눔 과정 약속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요 동시에 구속의 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존재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하나의 원리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방법과 원리는 전부 다 창조의 원리가 곧 전 성경 구속의 원리요. 그 구속의 원리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를 근본 뼈대로 기본 바탕에 깔아놓고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그럼 창조의 첫날은 창조의 처음 3일은 채우 나누는 거. 디바이드. 빛을 어둠으로부터 그 다음에 땅을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을 이 창조는 하늘이 목표가 아니고 지금 땅이 목표죠. 그죠? 창조의 목표는 하늘이 목적이 아니고 땅이 목적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무대가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늘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이제 구별의 원리 디바이드 프롬이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땅을 하늘로부터 구별했어요. 또 구속의 의미를 보면은 하늘을 땅으로부터 구별했다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건 지금 물리적인 창조니까 땅을 하늘로부터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바다, 물들로부터 구별했습니다. 왜? 땅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요. 창조의 목적이 땅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왕국, 국가의 성립 조건이 뭡니까? 국가의 성립 조건? 주권, 백성, 영토. 주권, 백성, 영토.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없어, 아직은? 백성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 땅이. 땅이 있어야 사람 먼저 만들어놓으면 사람이 어디에 또 돌아다니게 어떻게? 땅을 먼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하늘로부터 구별하고 그 하늘은 지금 이 맑은 우주공간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이를 카오스의 상태, 빛만 지금 구별해냈지 그 상태는 지금 믹스되어 있는 혼합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하늘과 땅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바다로부터 물들로부터 물과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3일 동안은 디바이드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원리.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전부 체험의 원리예요.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 구별은 디바이드예요. 디바이드 프롬이에요. 그러면 어둠으로부터 구별된 빛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어둠의 권세, 지옥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것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 구속의 원리,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 창세기 안에 계속 창세기 안에 전 성경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늘, 땅, 바다 나누어진 곳에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것이 창조의 나머지 3일 동안의 창조의 원리요. 바로 나눔과 체험의 원리가 전 성경의 구속의 원리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바로 첫날의 창조 안에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종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서 아침에 내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저녁에서 아침이란 뭐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이 밤이 캄캄해요.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침이 온다는 것은, 즉 빛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아침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고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어요. 그건 아직도 발전 도상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아침이 떠오르면 빛이, 또 그 빛이 사라지면 어두운 밤이 오는 것처럼 빛과 어둠, 낮과 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었어도 다시 부활로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고 하는 것. 이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종말에는 다시는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도록 그 어둠을 영원히 물리치고 영원히 어둠과 빛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만 하는 그것으로서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것인데, 바로 마지막 빛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땐 어둠의 권세를 영원히 물리치는, 아침은 어둠에 대한 심판이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녁에서 아침, 그 아침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약속은 곧 마지막 어둠의 권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종말론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아침이 온다고 하는 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말하는, 그러므로 저녁에서 아침 안에 전 성경, 전 역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통찬 분이십니다. 단지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 원리를 제대로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형태상으로 어떻게 발전하든지 조금 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끝났어요. 이제 태양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고 뭐고 자세히 설명하자면 끝도 한데 없는 거니까, 태양은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물리적인 성장,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만물과 자연이 잘 성장하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또 달은 우리의 모든 절기가 다 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해와 달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조성해 가는 것입니다. 뭐 태양이 없이는 뭐 생물이 살 수가 없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만물과 자연을 잘 생장, 유지, 보존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해와 달, 해로서 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절기를 정한다고. 이번에 슈퍼문이 돼가지고서 뭐 이 해수면이 올라오고 뭐 한국에서도 그냥 막 물들이 막 바다 해안가로 막 올라오고 뉴질랜드에서는 그 뭐야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러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68년 만에 이게 슈퍼문이 왔는데 그만큼 달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물을 그냥 막 끌어당겨다 놓았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현대과학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원리만 알면 됩니다. 나눔과 체험의 원리다. 그것이 구속의 원리다. 나눔이라는 것은 구속이고 체험이라는 것은 그 구속을 완성하는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절에 가게 되면은 다 같이 31절 다 같이 읽어요. 1장 31절 다 같이 2장 1절까지 2장 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 하나도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나눔 체험 다 끝내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여기까지 와야 창조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식까지 와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엄밀히 따지면 2장 2절까지 와야 완성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2장 1절까지로 마무리를 짓지만은 또 안식일까지 침으로써 창조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어쨌거나 1장은 1장대로 창조장이니까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Very good.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철학이나 윤리학에서는 선임이에요. 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여기 심히 좋았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상하고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족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perfect. 만족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이건 창조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부족한 게 없고 더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발붙일 곳이 없어. 처음부터 진화론은 발붙일 틈을 주질 않아. 쐐기를 박아. 더 이상 발전하고 진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그 바로 앞에 30절에서는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모든 생명인데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푸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식물로 줘서 종류대로 다 만들고 종류대로 먹고 살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창조의 완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조의 완결성.
이것도 마찬가지. finish. 끝났어. 더 이상 진화는 없어. 진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없던 종류가 자꾸 다른 종류로 자꾸 발전돼 변화돼 나간다는 종의 기원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에요. 종류가 자꾸 새로운 종류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태계가 자기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종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발전, 그런 의미에서의 진화는 있는 겁니다. 이건 창조적 진화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그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 생존,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돼. 공룡,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맞춰 따라가는 진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로. 시골 사람하고 요즘은 뭐다 일일 생활권 다 텔레비 보고 뭐 자가용 다 있고 일일 생활권이지만은 이제 시골 사람도 요즘은 젊은 사람은 시골 사람, 서울 사람 구별이 안 돼요. 네? 같은 문화권에 일일 문화권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도시에서 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시골 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벌써 골격 구조 얼굴부터가 틀려. 왜 그래요? 환경입니다. 또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골격 구조가 돌리고 다 틀려. 환경이에요. 종류가 발전되는 건 아니야. 환경에 따라서 같은 종류지만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나가는 그런 창조 안에서의 창조적 진화는 있다는 거. 이걸 진화론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심히 좋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종결, finish, 또 완전성, 완결,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틀 안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는 거지 새로운 종류가 나온 그런 의미의 진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히 좋았다는 건 뭘 말하느냐? 만물을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불의와 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만족하다. 생각대로 다 됐다. 완결. 또 하나님 완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만물은 선하게 창조됐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 천사장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악이 나온 거지, 악이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창조됐다. 성선설, 선하게 창조됐다. 자, 이것으로서 창조를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1장 26, 27절에서는 영이나 읽고 넘어갑시다. 1장 26, 27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수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예, 요거는 2장에 들어가서 인간의 창조하고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
인간은 창조의 멸류관이요, 창조의 왕관이요, 인간은 모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 때문에 지구를 찾아요.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만든 것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는 뭐라 만들었느냐?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고, 그 인간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계를 만들었고, 또 그 태양계는 그 태양계 자체가 그렇게 유지됨으로써 또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하계나 이 대우주를 만든 겁니다. 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다. 인간을 창조해서 뭐 하자느냐? 성경 해석의 대전제. 성경 해석의 대전제. 전제 본질. 성경 해석의 대전제. 하나님의 그러면 다 하자.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방법성, 직설적 역사관, 다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한마디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뭐해?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뭐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성경 해석의 대전제 주권 백성 왕국.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거를 구체화하면은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그게 성경 해석의 대전제인 이유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 이제 따로 떼어서 인간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서 이제 크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뭐냐? 창세기 1장은 자연으로서의 우주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럼 여기 27절 두 절에서 간단히 말한 거는 그냥 인간을 자연의 하나로서 창조한 전체를 묶어서 말하는 거지, 인간 창조를 따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맨 나중에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다. 그냥 간단히 끝냈는데, 인간을 자연의 일부지만은 자연의 일부로만 그친다고 하면은 개나 소나 말과 똑같아. 그죠? 하나님 인간을 그런 개나 소나 말과 같은 그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자연 중에 하나로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자연 중에 하나지만은 목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개나 소나 말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따라서 만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창조를 이렇게 두 줄로 딱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인간 창조 부분을, 인간이란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에 만든 창조의 목적인 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확대해서 2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장은 1장의 인간 창조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이 2장입니다. 그 2장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서 하고, 인간 창조는 그렇게 이제 뒤로 이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보게 되면, 29절 3절 보게 되면은 인간에게 모든 이 동물,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게 채식을 하도록 모든 열매와 채소와 풀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만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물고 찢고 피 흘리고 죽이고 야곱강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며 해함도 상함도 없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만물은 선하. 그래서 다 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식 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도 다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되는데 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고 피 흘리고 이렇게 되느냐? 그거는 카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써 그때부터 피 흘림과 죽이고 싸우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본래 서로 피 흘리고 물고 찢고 죽이고 뜯어먹고 그렇게 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었어요. 그러나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거기서 땅이 그 피를 받아서 인간은 만물의 대표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과 자연도 타락하고 인간이 회복함으로 자연이 회복한다는 건 이 성경의 사상이고 종말에 물론 그 문자적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어쨌거나 카인이 피를 흘림으로 땅이 그 형제의 피를 받음으로 땅이 꽃같이 타락을 해서 사람과 사람이 짐승과 짐승이 사람을 물고 찢고 죽이는 역사가 시작되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9장에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물고 찢고 죽이고 피 흘리고 뜯어먹는 것은 이제는 다반사가 될 만큼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너희들도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세요. 추인. 뒤따라오면서 할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해서 그때부터는 사람도 짐승을 잡아 먹도록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그건 별도 주제니까 거기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만물은 선하게 창조됐다. 채식, 초식을 하게 됐다는 건 선하게 창조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완결성,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 이로써 창세기 1장을 일단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을 집중적으로 이걸 오늘 좀 하겠습니다. 28절은 우리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원리냐? 카오스의 원리야. 응? 마귀는 혼란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리와 입을 다 맞춰서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예, 여기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 뒷부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1차적으로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거는 2장에 넘어가서 따로 취급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건 무슨 원리입니까? 배웠으면 활용이 돼야지. 응? 체험의 원리죠? 왜 체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창조와 구속의 원리,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야. 기본은 6일 동안에다 끝내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지구처럼 전 지구를 몽땅 카페트 깔듯이 쫙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초목으로 다 쫙 깔아놓고 모든 거기에 따르는 동물 생물들이 한꺼번에 이 지구를 위해 다 만든 게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창조의 완결이지만은 기본적으로 할 것은 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를 몽땅 카페트 깔듯이 그냥 쫙 다 씌워도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점진적으로. 이거 되겠어요? 있어야 할 것들은 다 만들었지만은 그 숫자는 점진적으로 번져나가서 온 땅을 채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창조의 샘플은 뭐냐? 가장 완벽한 창조의 샘플이 뭐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모든 있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완벽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아직 거기에 이제 하나만 보게 되면은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불을 내지 아니하셨고 경영을 세상을 솟음으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접속하였다.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있지만은 그 밖에는 아직도 초목이 나지 않고 아직도 그 땅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그 땅이 아직도 그냥 황폐한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통통 비어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는 가드너와 같이 정원사와 같이 이거를 잘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온 땅에 이것들이 다 퍼져나가도록. 인간은 아담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점진적으로 이제 창세기 10장처럼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게 만들었어요.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옆으로 번져나가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우리 고대 인류 문화사들 봐도 인류의 이동하면서 점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인류가? 예. 동진. 서쪽에서 빛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아침을 향해서 인간이 점진적으로 자꾸 동쪽으로 와요. 동쪽으로 오다가 그 어디로 갔어요? 미 대륙으로 오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다 이쪽 안에 저쪽 안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의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식물, 초목, 자연들이 점진적으로 전 세계를 돕게 되는 이것이 생육 본성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학자들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28절을 나는 생육본성 땅에 충분하라는 게 뭐냐? 그거를 나는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창조 언약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돼 나가서 온 땅을 다 덮어서 풍요롭게 하라는 거예요. 창조는 완결적이지만은 그 양과 지역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번져나가게 하는 계시의 점진성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기본적으로는 완결적이지만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이거를 창조언약, 생육번성 충만, 이거를 창조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창조언약이란 뭐냐? 그거 다 받아 적으세요. 창조언약이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냥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넌? 어? 응? 응?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게 뭐예요? 이신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애정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뭐예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아부 사랑. 아부. 아부 지금 여기서 아부 나오잖아. 우리 지금 창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만물의 창조에 쏟아부은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수면 위로 단. 운행한 수면 위로 운행하신.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창조에 대한 기대와 꿈과 사랑과 그걸 가지고서 정말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심으로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얼마나 거기에 깊은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쏟아부었느냐. 그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냥 그대로 내던지는 게 아니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이쁘실 뿐만 아니라 또 타락한 이후에는 물고 찢어 죽이는 맹수나 잡아먹히는 그 어린 양이나 사슴 같은 것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악랄해지고 반역하고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한결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살게 하시는 거, 맹수도 살고 찢어 죽이는 맹수도 살고 잡아먹히는 어린 양도 살게 하고, 생태계에서는 그걸 적당히 또 조절을 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또 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 균형을 유지하는. 만약에 잡아먹는 자가 없다고 하면 생태계 균형이 파괴돼.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셔서 자연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 악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보편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언약입니다. 뭔지 이해가 됐어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제 새끼는 다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난 새끼는 본능적으로 다 사랑해요. 딴 것들이 와서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아무리 약한 새나 짐승이라도 자기 새끼를 해하려고 하면은 막 대듭니다. 그만큼 자기가 낳은 새끼들은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생태계 원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자식 새끼가 속썩이고 못되게 놀아도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못되게 놀아도 그래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창조 언약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무도 사랑해야 됩니다. 벌레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뭐 밟아 죽일 것도 있지만 벌레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하심으로 유지 보존하신다고는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악인도 떵떵거리고 사기치면서 남을 죽이고 해하면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근거한 보편적인 사랑 때문에 악인도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뭐 문제가 되겠어요? 보편적인 사랑. 전체적으로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운 놈도 사랑하고 고운 놈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사랑. 이것을 나는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이거를 새겨두세요. 네.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하면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누리는 보편적인 사랑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인이나 불의한 자들도 떵떵거리고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 근거한 보편적인 사랑 또는 일반 은총 때문에 그들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보편적인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장 17절. 이거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무슨 말이냐? 구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건 상당히 깊은 거니까 2장에 가서부터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 구속이라는 거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 창조주의 특별한 사랑은 뭐냐? 구속, divide from,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특별한 사랑. 그걸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랑, 특별 은총, 보편적인 사랑, 일반 은총.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약속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있는 모든 자연과 보편적인 그런 사랑으로부터 특별히도 구별해내서 divide from, 구별해내서 to God,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에게로 구별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1장 28절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생육보성 온 땅에 충만하나 전반적인 보편적 사랑,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보편적인 사랑, 이게 1장 28절을 통해서 처음 계시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와서 2장 17절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속의 언약을 거기에 감춰둔 것이다. 이건 너무 깊은 거니까 2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펼쳐나가겠습니다.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 그 다음에는 창조 언약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보면은 창조 언약이란 뭐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체험의 원리죠. 체험. 이건 단지 문자로만 나타난 거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형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감춰진 비밀, 감춰진 계시, 즉 본질, 창조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본질은 뭐냐? 이걸 말하기 전에 아까 나중에 합시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뭐냐?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요즘 인간에 대한 뭐예요? 자연이 아니고 물론 자연도 포함하지만 인간과 모든 자연들이 번성하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번성하라는 게 숫자적으로 번성하라는 게 온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자연과 만물에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따라서 지금 목표는 인간이니까 인간도 생육번성 온 땅을 충만하라. 요즘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28절 창조언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인간들도 생육번성 온 땅에 충만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무슨 문제가 올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올까요? 혼란. 물론 지금은 현 시점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 빛과 어둠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생육본성도 아직 타락 안 했지만은 타락한 그 이후까지 계속 앞을 내다보고 지금 창조 언약을 주신 거예요. 현재는 다 선만이고 악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타락한 인간 사회를 내다보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안목으로 미리 내다보면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카오스. 어떤 문제들이 생겨? 아담이 전소. 응? 무질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 식량 먹는 거. 쉽게 말하면은 시골에 산골에 오두막집 몇 개 있는 요런 조그만 그런 마을에서 사는 사람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서울같이 그냥 바글바글 하는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달라? 복잡해요. 응? 집이 없어. 사람이 없으면은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죠. 인간관계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없어. 사람이 많으면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욕심, 탐심, 미움, 시기, 분쟁, 내꺼, 약탈, 도둑질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움, 다툼, 분쟁, 온갖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육 본성 충만하라. 충만해. 많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 내 거 내 거 구별이 남의 것도 제 거 이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복잡한 문제가 생겨.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생육 본성 충만 생물학적으로 번성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서 살라는 거예요.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나와 너와의 관계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감춰져 있어. 왜? 생육보성 충만하고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윤리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뭐야? 사랑하라. 어? 서로 사랑하라. 그걸 다른 말로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신해산 율법 배우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구별, 이웃과의 관계를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 있는 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발전되면은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계세 점진적인 발전, 점진성. 그리고 우리는 지금 초미가 다 감춰진 비밀입니다. 문자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감춰진 비밀,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떤 주석에도 이런 게 없어. 어떤 책에도 왜 없어. 왜 없냐? 그들은 형태밖에 문자로 나타난 형태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한다면 황당하다고 왜 나타나지 않은 본질을 그들은 꿰뚫어보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창조력이란 말도 그런 개념도 일반 다른 신학이나 다른 어떤 책에 어떤 주석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을 다루고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또 계시의 점진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비밀, 이 근본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 이걸 또 나누자. 창조의 목적은,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창조의 목적. 주권 백성왕국. 예,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것은 그냥 돼지새끼, 개새끼처럼 그냥 10마리, 20마리 자꾸 그냥 바글바글 나가는 건 아니야. 뭔지 알겠어? 온 땅이 다 비어있어. 지금 에덴 동산에 다 둘밖에 없어. 남자나 여자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온 땅을 다 채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 악한 인간들을 자꾸 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창조의 목적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낳기는 낳되 돼지새끼, 소새끼, 말새끼 같이 그냥 자꾸
강아지 새끼 낳듯이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본성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저 먹고 사는데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아니야. 이건 윤리야, 윤리. 알겠어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있는 존재로 사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감춰진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건 그냥 무조건 그저 돼지기처럼 새끼만 많이 하고 사람만 많이 하고 씨만 종류만 많이 나라는 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이루리라. 그건 뭔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2장, 3장으로 가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이건 지금 씨만 심어놓는 거다. 씨. 인간에 대한 생육번성은 그냥 짐승처럼 숫자만 생물학적으로 번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타락하는 인간이 불의하고 악한 가인과 같은 놈을 자꾸 많아지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생육번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조언약의 맨 처음 나오는 생육번성 충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적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질다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라는 건데 지금 교회는 뭐야? 교회는 생물학적 번성만 하는 거야. 숫자만 넣고 자는 거야. 성장주의. 교회 성장주의. 무조건 그냥 돼지새끼처럼 그냥 자꾸 숫자만 넣고 하는 거야. 물론 창조원의 안에서 교회 숫자를 불켜놓은 건 당연해요. 그러나 이거로 끝나면은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집단이 지나지 않고 또 도덕적인 좀 나았다고 해도 도덕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아.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낳아서 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오몰로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기르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창대케 하고 기르라는 게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자.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단순히 그냥 숫자만 많이 늘고는 한 커다란 민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서 많이 생육번성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그냥 인간 집단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번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 창조언약의 연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아서 기르게 한다고 하는 창조언약 안에 감추어진 선교적 사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깊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대목 한 대목을 잘 말뚝을 꽂아 나가듯이 징검다리를 이렇게 놓듯이 그걸 잘 하나하나 포인팅하고 나중에 그걸 자꾸 이제 하나하나가 다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전 성경으로. 그 다음에 생육번성 충만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느냐. 아,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땅. 이거를 우리는 이건 이거대로 창조원학을 이거대로 일단 끝내놓고 1장 28절 창조원학 그 다음에 2장 17절 이거를 우리는 구속원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겁니다. 2장 17절이 왜 구속원역이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씨를 거기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건 2장 10절에 가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장 17절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선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냐. 이 구속언약 2장 17절에 있는 이 구속언약에는 뭐한 종교적 사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생육번성 안에는 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 하나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교적 사명이 감춰져 있고 먹지 말라 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며 너는 누구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며 바로 주권, 백성, 왕국 인간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이 2장 10절에 감춰져 있는 구속 언약이고 그래서 그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 누구며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무엇이냐? I'm not okay, you're okay.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고람되어라는 것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되어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생육번성은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발전이 되고 종교적 사명 하나님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냐 2장 17절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시키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암나게 유아옥회로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거기서 율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그게 종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생육번성에서 하나 더 빠진 거는 창조언약, 구속언약,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코람 문도. 코람이라는 건 앞에라는 말이에요. 문도라는 건 자연. 자연 앞에서의 삶. 자연과의 삶. 즉 이건 뭐냐? 이거는 요 앞에 나와야 될 게 밑으로 내려왔네요. 1장 28절 후반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아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2장에 가서 이제 많이 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 그냥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자연을 독점하고 자연을 소유의 개념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가드너처럼 매너저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환경 관리 잘 하라는 거죠. 이걸 문화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런 인간관계를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코람, 커뮤니버스, 휴먼, 사람들 앞에서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독불장소에서 살라는 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살도록 그런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소유냐 개념이냐 소유의 개념을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도록 이 모든 자연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잘 보존 관리하되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지만은 이것을 자연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가드너로서 이 자연을 잘 보존 관리하라는 게 이건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연을 내가 다스리고 보존 관리할 그런 대상이지 내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섬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더 정리하고 끝냅시다. 여기서 나오는 이외에 지어도 돼요 이제? 네. 창조의 삼중 구조, 이거 다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창조의 삼중 구조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의 구조와 관계는 반드시 이 수직적인 질서와 이 원칙에 의해서 유지 보존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위계의 질서로서 지켜질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수직적인 관계와 위치가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위에는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만 있어야 돼. 하나님 아닌 것을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 그게 뭐죠?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고 지배되면 이게 다 우상이 되고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어야 돼요? 수직적인 거. 응? 수직. 인간과 자연의 관계 어떤 관계? 수직 관계 뭐 위치가 중요하지 수직만 중요해? 어떤 관계? 정복. 정복쓰기.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자연은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을 위치에 있어. 주종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주종의 관계. 인간과 자연도 주종의 관계. 이 구조와 질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그러면? 자연 숭배. 인간의 타락이 뱀은 자연입니다. 사탄도 자연이에요. 언제나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텐데 인간이 이 밑으로 내려갔어. 뱀에게 복종을 함으로써 로마서 5장에 무엇이든지 복종하는 것의 종인이라고 그랬어. 뱀에게 복종해서 인간은 뱀의 종이야. 그럼 뭐가 머리 위로 올라왔어? 인간이 뱀 밑으로 내려가 되어 인간 머리 위에 뭐가 있어? 자연.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뱀이 올라앉은 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